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올려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설교에 대한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모두가 잘 이제 익숙하게 들어봤다시피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현장이죠. 이게 이제 로마 시대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매다는 일이 없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노예나 또는 이방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만 이 형벌이 가해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원수들, 즉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군인들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을 탓하고 저주할 만도 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들을 향한 비방하는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죠. 이 기도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사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예수님 안에 있지 않던 시기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멀리 밀어낸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한 분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도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신 반역 행위에 속하는 반역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그 대가는 결코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적 사망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망, 주님과의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 그리고 영원한 사망을 다 포함하겠죠. 주님과의 단절되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지옥의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 영원한 사망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가 모두가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 용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음 이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가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용서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용서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지만 사실 그건 우리의 측면에서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절대 값없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냥 없이 할 수 없죠. 우리가 이제 흉악 범죄자들이 종종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TV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좀 우리 안에 굉장히 불쾌감과 분노가 감정이 일어납니다. 참 저분 너무 나쁜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큰 벌을 받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비정상이죠. 우리 안에 저런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큰 벌을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하나님 형상일까요? 많은 하나님의 모습 중에 공의라는 성향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죄인들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자기 부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죄값을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내는 방식으로 이 공의를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낼 수 없죠. 우리가 죄값을 받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진노의 심판에 그 앞서 말한 그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값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우리를 용서하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한 몸에 다 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번째는 예수님은 무지한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 저들이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군중이나 로마 군인들이나 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바로 저와 여러분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도는 놀랍게 응답이 됐죠. 그 현장에서 군인들 중에 백부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었고요. 또한 강도도 회심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주님께 앞에 돌아와 죄 용서를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죄사하심은 대속 사역은 부분적이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성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다시 죄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안에 눌려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므로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아닌 용서받은 기쁨,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사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예수님을 거부하며 자기 길로 살아가다가 죽음의 운명에 지금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